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군가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뽑습니다. 예. 다윗은 참 놀라운 영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도다. 이 한 절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야, 놀랍다. 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셨어요. 그 다윗의 전기를 보면서 가장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게 소년 때 17살, 16살 청년 소년 때에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이죠. 드라마틱 사건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예,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 이것을 이 땅에 보자. 그러면 다윗 왕국이 되죠. 그리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새로운 세계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신 놀라운 사건.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다윗이 전 생애를 보면 3번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실수한 것,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나도 그 뒤를 잊지 않고 승리해야 한다. 첫째, 다윗이 실패한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따라다닙니다. 자기의 신복 장군이고 자기의 사위고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데 시기 질투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러죠. 네. 정 힘들어서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할 수 없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지하고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고 이런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실패다. 아니었으면 다윗답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신앙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영역에서 싸우고 참고 인내해야 되지,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 넘어갔다, 이 라인을 벗어났다 이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지, 더 선을 넘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간다, 이스라엘 경지를 떠나서 간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큰 실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고난을 찾아온다. 그러나 다윗처럼 피해서 믿음의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끝까지 믿음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믿음의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 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맞받아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입니다. 불신앙, 원망, 배반, 그래서 탈선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믿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씨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강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임박한 재림의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우리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영적인 비상의 때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온 세계가 지금 혼란과 파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계가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쩔 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우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무장하고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문제가, 눈물이,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를 주신다고 말이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저는 시편 41편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울 때 승리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다. 그런 거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하는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시죠? 예. 다윗 왕의 실패가 극도의 고난이 됐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선을 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으로 갔다. 이게 잘못이다 그 말이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씨름하고 매달려야지 그 믿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험 없는 집 없습니다. 고난 없는 집 없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한국, 우리 민족을 보십시다. 예. 얼마나 압박과 서름에서 일제 식민지 안에서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세계에서 6번째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에 떠다니는 배의 거의 60, 70%가 한국에서 만든 배요. 세계에 떠나드는 배의 거의 40%가 한국의 무역선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강국과 부자가 됐는가? 어떻게 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것 때문이다. 뭐예요? 애국가 때문이에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다 있지만 한국 같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신앙을 선포하는 나라 없어요. 그것이 오늘 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저는 미국에 와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당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 DC에 사우스 캐피탈 스트리트이 있어요. 그 길을 다닐 때는 제가 울면서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다녔어요. 270번 저 프레드릭 올라간 그 길을 다닐 때는 제가 기도에 열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차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그 집에서는 거기, 그 집에서는 거기, 그때는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지 하는 기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기념비 탑을 세우라. 기념비 탑을 세우라.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기도, 응답의 탑을 쌓아라. 후손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나 매달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든지 찾아오고 원치 않지만 일어난다 이거지. 예? 그때에 내가 도망가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안 된다 이거지. 예?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라. 아멘 하십니까? 그것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주신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주신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결국 우리의 선포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올까?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생길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구나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실패한 게 있다. 뭔가 나라가 잘 되고 안정되니까 태만해졌어요. 모든 일에, 모든 전쟁에 다윗은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앞장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다윗이 태만해졌어. 이 태만 아시죠? 게으름, 태만.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장군들은 앞세우고 자기는 안 갔어. 뒤에 섰어. 그럴 뿐 아니라 늦잠 잤어. 늦잠 자고 앞에서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데 자기는 늦잠 자고 옥상에 올라갔어. 그리고 다 들여다보다가 뭐가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웬 예쁜 젊은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면 젊은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으면 획 돌려야 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렇지. 이게 태만해져서 그렇게 돼. 긴장을 낮추니까 늦잠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오르덩거리다가 젊은 여자가 해필이면 벌거벗고 뭐고 있는 걸 보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거 괜찮네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엄난죄를 줘. 순식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있는 걸 보고 남편은 충실한 장군이야. 자기의 다윗의 장군 부하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죽였어. 죽게 했어. 순식간에 태만하다가 음란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그냥 전쟁으로 그냥 내전이 벌어졌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순간적인 태만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전쟁의, 마귀와의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니까 근무태만, 직무태만, 무책임, 게으름, 이게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항상 긴장해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요. 예. 근무 태만하고 그 태만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 태만이 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일어났던 미국의 큰 사건이 뭡니까? 미국의 큰 은행, 뭐예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은행 회장이 자기는 도망갔어. 그래서 하와이 마우이 섬에 가서 화롭게 요트를 즐기며 휴가 즐기고 있다. 그런 신문을 보면서 뭐가 있죠? 분노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손해를 보고 은행이 파산됐는데 총 책임자는 자기는 쓱 도망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건 나쁘다. 근무 태만이죠. 무책임한 거죠. 예. 무책임하고 무감각. 이거 우리가 조심해요. 모든 직분에는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만의 죄.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태만했던 사람의 대표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엘리 선지자. 사무엘 직전에 엘리 선지자. 블레셋과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나라가 위험할 판인데 이 엘리 선지자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악행, 교회를 도둑질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자기가 먹고 이런 두 아들. 그 아들을 내버려 뒀어. 그대로 책망하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이게 뭐야? 근무태만이죠.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막 죽고 사고 야가다 하는데 자기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99세 난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뒤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법궤까지 다 뺏겼어요. 블레셋이 완전히 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태만했을 때 온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의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근무 태만해서는 안 된다. 예. 군대에서는 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군대 소대장 하면서 비상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군화를 벗지 않고 살아요. 군복을 입은 채로 사요. 언제 일어나도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제대 앞두고 김신조가 나왔어요. 그 김신조 때문에 엄청 고생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항상 군화를 신고 살았어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근무 태만하면 안 된다. 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1달란트는 땅속에 갖다 묻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주인에게 줬어요. 주인이 화를 내고 저주했죠. 이 악한 종아. 뭐가 악해요? 근무 태만이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태만의 죄가 꾸중의 대상이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이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로 살아요. 모든 현상을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한 때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영적인 비상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가 마귀,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고 있어요.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비상상태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늦잠 자고 졸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음란의 죄를 범하고 그래서 살인의 죄를 범한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굳게 무장하고 싸울 자세를 갖추고 이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실패한 것. 첫째, 고난이 있을 때 라인을 넘어갔다. 절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선 안에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감당해야지. 밖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태만해서 늦잠 자고 게을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나를 늘 점검해봐요. 그렇게 범죄하고 실패한 다윗이 나중에 시편 52편을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야, 과연 다윗이 다윗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왕인데 so what? 이런 자세로 나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아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탈선의 죄를 범했다, 실패했다. 두 번째는 태만의 죄를 범했다, 실수했다. 세 번째는 교만의 죄를 범했다.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왕으로 말년에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졌어. 교만해졌어. 이게 우리가 잘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얘기죠.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이 축복 속에서 번성해지니까 교만해졌구나. 그걸 하시고 그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장군에게 요압에게 명하기를 인구조사해라. 그 요압이 그건 왜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하시면 됐지. 인구조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해! 막 푸시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번성함의 표본을 조사가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한 걸 가지고 내가 쌈다디다. 내가 교만하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겠죠. 그때 무슨 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 왜? 다윗의 교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서. 탈선에서는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탈선에서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태만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주중에 예배 잘 드리고 월화수목금이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김치를 하는 거예요. 배추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고하십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김치를 하다 보니까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이 박스를 들려니까 박스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서 하려니까 이게 할머니가 들 수가 없어,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 박스 좀 들어서 이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당연하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분쟁이 있어요. 목사님 나가시게 됐어요. 왜 그래?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예. 어느 잘 나가는 목사님이 어느 잘 나가는 교회에 부임했어요.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출퇴근할 때는 부교육자들이 한 줄로 서야 돼.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군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부교육자들이 줄 서면 험잡고죠. 이런 목사님도 저기 가면 있어요.
웃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교만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기고 목회에 실수하고. 예, 누군가가 좀 성공했다 하면은 태만해집니다. 그리고 사치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아차 해서 추락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만해짐. 예. 살만하면 설만해져요. 무슨 얘기냐? 교만해진다고 말이죠. 교만해지면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걸 나타내려고 하고 그걸 결국은 실패합니다. 좀 살만해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막 뜯어고치고 막 달라져. 그리고 나 좀 봐. 나 좀 봐줘. 나 좀 알아줘. 나 좀 높여줘.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왕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그런 예를 봅니다. 살만해지고 좀 성공했다 하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알아달라, 높여달라. 예, 나 좀 알아달라. 이게 교만이에요.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예, 알아주고 삶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나 알아줘. 이건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다윗 왕이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본성을 가지고 축복을 누렸는데 그거 좀 나타내려고 교만죄에 걸려서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그 죄로 7만 명이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낮아져서 가난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파멸된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이건 교만이 전혀 아니죠. 네? 태만이 아니죠.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가난해져요.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이거죠. 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가 실패가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다윗 왕도 실패했는데 나도 언제 어떻게 실패할지 몰라요. 조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 예? 나를 쳐서 복종시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모관한 성격을 바로잡아 주시고
부정한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탈선의 죄를 범했습니다. 태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 세 가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재림이 임박한 시대다. 깨어 있어야 한다. 성도들에게 핍박이 다가온다. 고난이 다가온다. 영적인 비상의 때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리고 온 세계를 삼켜버리고 있어. 온 세계를 삼켜버리고 있어요. 온 세계가 마귀 사탄의 함정에 빠져들어가 있어.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시다. 자녀들,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가 혼란하고 가정이 혼란하고 마귀 사탄의 세력이 당신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 파괴합니다. 예?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예? 학교가 엉망이고 가정이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이고 문화가 엉망해요. 이 속에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 이거죠. 예, 동성애 오케이, 마약 오케이, 남자 여자 차별금지법 오케이, 학교들이 엉망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라 오케이, 여자끼리 결혼해라. 네가 남자냐 여자냐 네가 네 맘대로 정해라.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 노릇해라. 여자인데 남자인다 그러면 남자 노릇하고, 그래서 호르몬 주사 맞고, 그런데 여자가 여기 숨이 나고 남자 모양으로 바뀌고, 이게 오늘의 세상. 예? 창조론 믿지 마라. 진화론을 믿어라. 인간은 그냥 짐승의 하나일 뿐이다.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천국 지옥 없어. 천국 지옥이라는 게 없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내 마음대로 믿어.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이 가르쳐. 오늘 기독교만이 복음이다 아니라니까. 다 똑같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게 오늘의 모습.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이죠. 심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구나 그들이 자라는 걸 보면 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다윗이 고난 중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피했다, 잘못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지금 뭡니까? 블레셋이 모슬렘입니다. 지금 그거 아셔요? 모슬렘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에서 모슬렘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20년 후에는 기독교보다 모슬렘이 더 강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모슬렘이 더 강해져요. 유럽은 기독교 본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모슬렘이 다 정복했어. 정복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은 신앙의 본산지인데 영국은 모슬렘에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블레셋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이 아주 가까운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신앙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좀 성공하고 잘 됐다 해서 태만해져서는 안 된다. 좀 번성했다고 해서 교만하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어느 때인 줄 아면 쓸데없이 생각 없이 삶의 고난이 있다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분별 없이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대결해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다윗이 실수한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린 굳게 서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태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부유의 축복을 주니까 교만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다윗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해주고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온 세상을 파괴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거와 승리를 달라고, 말씀, 성령, 믿음, 은혜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하고 손 올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